설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5장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1, 2, 3, 4장은 무슨 내용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살쯤 된 요한이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의 생명을 앞에 두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남아있는 교회들에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또 생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유배 생활은 아주 좋은 기회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원치 않는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재정적으로 큰 환란을 겪게 될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지 왜 아픔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암을 주셨는가? 폐에 나쁜 것을 주셨는가? 또 무릎에 관절에 어려움을 주셨는가? 아프죠. 그 고난을 극복하기가 힘들죠. 기도해도 낫질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생각이 도드라기 되면 우리가 그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역전이 되든 역전이 되지 않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요한은 그 경지에 올라간 거지. 보세요.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배신하여 갔고, 나머지 자기 빼고 10제자들은 전부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홀로 살아남았어.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오래 살고 95세까지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나왔겠지만은 이 모진 목숨, 이렇게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유배까지 당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도 순교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늘에서 들려지는 말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히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소명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엉뚱하게 풀다가 이단에 빠지고 또 자신의 삶과 신앙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귀한 책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가장 건전하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이성에 적합하게 우리는 해석도 해야 된다. 이건 영적인 해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영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흘러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좀 정신 차리고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1장에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야, 참.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어느 구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걸 보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구름을 참 좋아하게 됐는데, 어디 가나 구름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름으로 예수님이 오실까. 성경에는 많은 메타포와 비유와 상징들이 있는데, 그 비유와 상징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요. 혹자는 무슨 놈의 구름이야, 구름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기상학자가 얘기한 대로 구름은 물이 올라가서 형성이 된 것이고, 그 구름이 모이면 비가 돼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야,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오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성경에서 그런 상징과 우리에게 주는 비유와 그런 것을 없애버린다면 너무나 메마른 신앙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구름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또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선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많은 상징과 풀기 어려운 비밀들로 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의 존재를 부인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느냐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 5만 교회를 주신 것,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단기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곳곳마다 세워주시고,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빨간 십자가가 전국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을 2장과 3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는 이 세상 교회의 대표적인 하나의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교회는 오래됐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첫사랑이 식은 것을 반성하고 매일매일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믿었다, 어떻게 은혜 받았다 간증하고 그 간증이 잘못되어서 자랑이 되는 거, 이거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 내가 잘 믿었다, 옛날에 어떤 은총을 받았다, 옛날에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짐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버렸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이단 교훈을 멀리하라.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단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이단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신촌 로타리 우리 교회는 5번 출구고 그 옆에는 6번 출구가 있는데 6번 출구는 이단의 요새가 되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이단이 그냥 진을 치고 있는데 각종 이단의 전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동협의회에서 대흥동에서 도대체 우리가 이단한테 땅을 뺏겨서 되겠느냐? 우리도 가끔 나가서 좀 전도 좀 하자. 근데 일반 교회들, 건전한 교회들은 이제 노방전도는 시세가 없어. 효과가 없다고 다들 내팽겨쳐버렸어.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노방전도도 해야 된다. 제가 개척 초기에 5번 출구 앞에서 노방전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 깜짝 놀라서 왔더니 교수님 여기서 무슨 노방전도를 합니까? 아마 근데 제가 신학교 있을 때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하면은 좀 고상하고 학문론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창피하게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느냐 이거지. 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처음 나갈 때 막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이 거절을 하면은 그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 아니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전도하는 전도지를 주려 해도 받지도 않아. 정말 너무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길거리에서 나눠주시는 아주머니들 그거 냉정하게 거부 잘 안 합니다. 제가 하던 가락이 있어갖고 거부할 때 진짜 아주 그냥 그 민망함이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좀 받아주세요. 나중에 갖다 버리더라도 그 사람도 그거 해가지고 좀 그거 일당 얼마 받는 건데 빨리 나눠줘야 그 사람도 빨리 가서 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면 그냥 받아주세요. 말할 것도 없이 전도하는 사람들 야 나 예수 믿어 이러지 말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받아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어디 돈이 나가요? 돈 안 드는 일이야. 그거는 말 한마디라도 수고하십니다. 잘 애쓰십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의 횡행하는 그 이단을 막을 방법은,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니골라당의 이단 교훈을 멀리하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디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시대의 이세벨은 누군가요? 어떤 사람은 이 세대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세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면 또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이세벨이 있어. 이세벨. 어떤 시대나 이세벨이 있어. 근데 그 이세벨은 이단을 추정해. 저는 요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 그 마음에 아주 그냥 강력하게 오는 건 뭐냐면, 이 나라가 무속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우리가 진보나 보수나 어떤 것을 떠나서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점은 명확히 해야 된다. 그 점은 무속이 이 나라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무속이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의 멸망의 기운이 아주 강력하게 몰아쳤어요. 그래서 정신이 있는 왕은 무속 성 밖에 몇 킬로까지 무속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을 내린 왕들도 있었어요. 무속이 나라를 망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디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4대 교회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몇 명이 남아있다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다 이단에 갈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루터기. 북한 교회도, 저는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아직도 북한에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불을 덮어쓰고 그리고 손으로 쓴 성경책을 읽고 찬송하고 또 극동방송의 단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건 사실이죠.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셔야 되는데,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서독도 그랬잖아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도 누가 그것을 예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8.15 해방을 맞이할 때 누가 그걸 예상이나 했습니까? 예상했었더라면 친일파가 생겼을 게 안 생기죠. 독립군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배신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그 배신자들을 잡아서 왜 그랬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왜 고자질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이렇게 빨리 해방 올 줄 알았나요? 그런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도적과 같이 오잖아요. 도적과 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대. 나는 남북 통일도 지금 완전히 꽉 막혔다고 그래, 다들. 우리 글로벌 비전하고도 예전에는 북한도 갔었어요. 가서 국수공장, 애들 영양제 사업, 그거 다 했어. 다 길이 막혔어. 북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믿는 구석은 이렇게 캄캄할 때,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통일을 주실 것인데, 그렇게
동의를 주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또 탈북자들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개척 인큐베이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저는 이 교회 공간을 얼마나 비싸게 주고 공간을 얻는데 이걸 왜 텅텅 비워놓냐. 될 수만 있으면 써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일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한 3시쯤 되면은 이제 공간이 비니까, 근데 누가 개척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서 개척 준비를 해라. 왜? 개척을 하고 싶은데 멤버들과 같이 기도회도 하고 개척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 돈도 없다, 그런 사람은 무조건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지금까지 15교회가 개척에 나갔어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거 잘 몰라. 그 중에 하나가 북한 탈북자 교회가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개척해서 나갔어요. 우리 여기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우리 김광호 전도사님, 탈북자인데 우리나라 남한에 와가지고서는 장신대 가서 공부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자기 식구들 중심으로, 탈북한 자기 식구들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거를 꿈을 꿔야 되겠지만은 작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요. 뭐 공간 하나 내어주는 게 뭐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마음이거든요. 어떤 목사님 말이죠. 내가 예전에 교회 한번 빌려보려고 했는데 절대로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리를 어떻게 빌려줬습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내가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맺힌 거예요. 뭐가 맺혔냐.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공간을 가졌을 때는 그 공간을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공공성. 이거는 내 교회가 아니야. 내 사유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록 내가 월 페이먼트를 월 얼마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브릿지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믿어요. 이 탈북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여기 기도 제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서평교회 김성은 목사님 여기 와서도 설교 많이 했고, 우리가 쌀 보내기 할 때도 쌀도 많이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 탈북자들하고 함께 천안에서 건축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집 만들어갖고 살게도 만들고, 또 그들을 모아놓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 사람은 목숨 걸고 한 거야. 그냥 하도 그냥 그 사경을 그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오다가 허리 다치고 죽을 목숨 다 다치고, 결혼도 북한 군 장교하고 하고 북한 여군 장교, 여군 장교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팍팍 밀어줘야 돼. 나는 못하거든 그런 걸. 나는 여기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어떻게든지 잘 좀 대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못해. 나보고 와서 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해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못하니까 저분들을 도와야 돼. 돈 없으면 돈 안 드는 기도라도 해야 돼. 돈 있으면 좀 드려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격려를 해주시. 여러분, 이 7교회 중에서 책망 안 받은 교회가 2개가 있는데 어느 교회 어느 교회죠? 또 서머나 교회 2개.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는 책망 없이 격려만 해주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됐겠어요. 이 작은 교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아, 내가 이번에 이제 올해 제가 우리 서울 남지방에 지방회장을 하거든요. 70교회가 있는데 70교회 중에 3분의 2가 작은 교회야. 이 작은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해. 이 문을 닫아야 말아야 돼. 닫아야 돼 말아야 돼. 벌써 5개의 문을 닫았어. 원래 75개 교회였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5개가 문을 닫았어. 왜? 월세도 낼 수 없고 성도들도 안 오고. 그러니 어떻게 목사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 그 문을 닫아. 할 수 없이 문을 닫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작은 교회들 다 모을 거야. 모아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힘 용내자. 뭐라 그랬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작은 교회들아 힘을 내자. 성전의 기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역할이 있어. 곳곳에서 틈새에서 작은 교회, 큰 교회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돼. 우리 교회도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큰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 찾아서 하자. 그래서 무슨 한부모회, 에듀케어, 갤러리, 신천문화대, 치매가족 모임. 다른 교회에서는 별로 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하거든요. 하는 건 뭐냐?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 몫을 담당하잖아. 내가 몫이 큰 몫을 담당, 큰 교회는 큰 몫을 담당하면 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몫을 담당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가 큰 교회 세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어 할 거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살았으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열심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장에 들어가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교회 얘기 그만하고 하늘에서 어떠한 예배가 펼쳐지는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는 하늘의 문을 쫙 열고 요한으로 하여금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5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이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또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두루마리를 보여주십니다.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예전에 성경을 쓸 때 쓰는 두루마리죠.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인데 요 성경이 요한의 시대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물론 구약에 대한 그러한 성경이 낱개로 다니기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신약은 파피루스에 이렇게 쓴 것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편지들이 여기저기에 옮겨 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한이 두루마기를 맞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은 죽기 전에 내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지금 성도들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서 뜯기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말씀이다.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 봉인한 인을 뗄 것인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초대교회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존재의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네? 비싸요. 네? 희귀하니까. 이 만일에 성경이 옛날처럼 두루마기에 탁 있었고 어디 굴 속에 탁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를 찾아 성지순례를 해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그 항아리를 찾아서 두루마기를 찾아서 그거를 펼쳐 봐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 귀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너무나 많아 성경이. 그리고 말씀이 그냥 펴기만 하면 다 그냥 유튜브 틀기만 하면 설교 말씀, 방송국 틀기만 하면 설교 말씀.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너무 귀하게 보지를 않는 거야. 거기에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 눈에는 많은 것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의 영은 메말라고 사막 같고 도대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떼서 그 의미를 펼쳐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해석의 기초와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5절부터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그것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1년에 1독씩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한 장씩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 장씩 강해야만 한 5년이 걸리고요. 1독을 하려면 그냥 하루에 4장 내지 5장씩 해서 12월 31일 날 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되는 그런 능력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북한 탈북자 지도자 하는 목사님이 이 탈북자를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몰라가지고 무조건 100번을 성경을 읽어라. 그것이 끝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가 100번 성경을 읽는다, 속독을 해서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생과 내 인격과 내 삶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린 예수님 어린 양의 모습이 과연 나에게 그것이 성경 해석의 열쇠로서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 이 환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늘에서 오는 답은 피 흘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으로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고 나서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루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딱 있어. 그건 뭐야? 기도. 기도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성경이 나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만 된다. 일부 사실일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신학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뭐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해석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시골에 일자무식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해.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도 섬기고 그저 곡식 나오면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식이 없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 오로지 목사님이 들려주고 또 옆에서 읽어주면 그 성경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봐야 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득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평등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향기처럼 올라가요. 예전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시대에는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향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향을 피워서 언제나 그 향이 끄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려면요,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돼. 그냥 하려면 끝까지 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683회까지 끝까지 가는 이유, 13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이유, 끊임없이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모였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다 안 했다 그런 사람이냐, 한번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사역의 일관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인원이든 큰 인원이든 매주 수요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유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거기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유학생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그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직이 되게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유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요,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부터 14절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5장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보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서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에 천사들이 합세를 합니다. 천사들이 합세를 하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저는 여기서 연대성을 봅니다. 연대성.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너무 미약해.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큰 일을 이루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연대해라, 어깨 동무해라, 함께 가라.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약한 약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우리는 함께 못해. 사업을 해도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돼. 100이면 100. 다 하지 말라. 근데 주님의 사업은 그래서는 안 돼. 주님의 사업은 연대해야 돼. 어깨 동무해야 돼. 그래서 우리 수요 유학생 연합기도회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교단 불문, 사역자 불문, 그가 선교사든 목사든 목회자든 전도사든 상관하지 않는다. 성별 불능, 여자 목사나 여자 선교사나 사모님이나 여자 평신도나 누구나 와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간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교단은요, 여자가 이 강단에 못 올라오게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교단이 있어. 여자 목사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여자를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아직 갈 길이 멀어. 어쨌든 연대를 통해서, 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대하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기 사역을 취하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말씀의 열쇠가 되시고 우리의 우준한 머리를 깨우쳐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로 그 핏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선교 대상자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도록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기도회가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과 영광을 통해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의 열쇠이시며 모든 비밀을 푸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오늘도 하늘 위에 올려져서 금 대접에 담겨 주님께 올려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